여호수아 말씀이 디딤돌이 되다 첫 번째 시간,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 두려움이 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연속 설교 시리즈는 질문 하나와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여러분은 신앙생활이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모습이 생각나시는지요? 어떤 행동들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모습들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갖는 것,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것, 헌금을 드리거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에 참여하는 것, 교회 지체들과 신앙과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전도하거나 선교지로 단기 선교를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전 신앙생활이 어떠한 모습이냐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이 질문에 여러분도 대부분 이러한 행동들을 떠올리셨을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잘못된 것이 없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모습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배, 기도, 성경 읽기, 헌금, 교회 사역, 성도와의 교제, 전도나 선교만을 신앙생활로 생각하는 것은 신앙 안에서 매우 치명적인 위험성을 품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힘이 없고 나약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것은 신앙생활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하는 것으로 한정을 짓고 내 일상의 삶과는 구분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은 직업을 선택할 때 무엇이 신앙인에게 맞는 직업이고 직장 업무를 볼 때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또한 부모님들은 자녀의 미래가 가장 큰 관심사일 텐데 자녀의 미래를 믿음 안에서 접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 부모님들은 공부 잘하는 자녀들을 기대하실 텐데 자녀들에게 단순히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말 대신 그리스도인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 적이 있으신지요? 혹시 여러분 중에 주식, 선물, 코인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부동산에 관심이 큰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우리는 매일매일 쇼핑과 같은 물건을 구입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소비는 무엇인지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최근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심각한 기후변화가 일어나서 폭염과 폭우, 대형 산불, 태풍과 토네이도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고민해 보셨는지요?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면 직업의 선택이라든지 자녀의 미래를 양육하는 방법이나 공부하는 태도, 투자나 소비 활동, 기후변화와 같은 이슈들을 신앙으로 바라보는 일들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어쩌면 이런 일상적인 일들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신앙과는 관계없다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직업과 일상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생활은 믿음과 관계없는 일일까요? 자녀 교육과 자녀의 미래는 신앙과 구분해서 생각해도 되는 일일까요? 투자나 기후변화는 신앙과는 별개의 문제일까요? 적어도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시간을 보내든 무엇을 하든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과 일상의 삶을 구분을 짓고 있는 것은 그 안에 치밀하고 교묘한 사단의 작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자꾸만 교회 생활 안에서만 생각하게끔 만들어서 교회 밖 일상의 삶에서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신앙으로 해석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교회 밖만 나가면 세상의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무기력한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신앙을 교회 안으로만 한정시키고 일상의 삶으로 연결하여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교묘한 사단의 전략에 휘말린 것이고 빨리 이런 사단의 계략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만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만 한정시켜서 생각하는 우리에게 오늘부터 읽는 여호수아서는 매우 실제적인 영적인 유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프라미스 랜드를 정복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정복은 단기 선교나 미션 트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정복은 생존이 걸린 절박한 문제였고 자기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자녀 그리고 후손들의 미래가 달린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할 생생한 삶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생존과 삶을 위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생존의 현장, 일상의 삶에서 믿음을 가지고 서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이고 이를 읽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내가 일상의 삶, 현실의 삶에서 신앙과 연결하여 서 있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런 이유로 여호수아 연속 설교의 타이틀을 말씀이 디딤돌이 되다로 정해보았습니다. 이 책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 디딤돌로 삼을 것인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앙을 교회 안으로 한정시키지 않고 교회 밖 일상으로 확장해서 말씀을 디딤돌로 삼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디딤돌로 삼을 말씀을 찾아갈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에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 다음 지도자로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지난 40년간 이스라엘을 이끈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이끄시는 리더로 부르신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1절에서 모세를 소개하는 문구와 여호수아를 소개하는 문구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여호와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는 반면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버전의 성경을 보면 여기 수종자라는 단어 대신 시종, 종이라는 말이죠. 종, 보좌하다, 또 부관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여호수아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시는 장면인데 당연히 그렇기에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부를 만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향해서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종, 모세를 보좌하던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시간까지 모세의 수종자로서 계속 훈련받아 왔다라는 것을
이 구절은 우리 가운데 놓치지 않도록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나서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가 처음 등장하는 곳은 출애굽기 17장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뒤 1년이 채 되지 않은 때에 아말렉이라는 민족과 전투를 하던 사건 가운데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기 아말렉과의 싸움은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면서 다른 누구도 아닌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전투에 나갈 백성을 선택하는 위임을 받았고 또 그 전쟁 앞에서 실제적인 전투를 이끌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출애굽 후에 1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대략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살 이후에 전투에 참여할 수 있었음을 고려해 볼 때 여호수아는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에서 노예 신분으로 있을 때 태어났고 30살이 넘은 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후에 일어난 이 첫 번째 전투에서 그런 여호수아는 리더로서 모세의 수종자로서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성경에서 등장하는 곳은 출애굽기 24장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내산에 오르면서 모세는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모세는 그의 부하 여호수아를 데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말씀을 듣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때 모세에게는 2명의 본인이 낳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그 특별한 자리에 자기 아들보다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깊은 신뢰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33장에서도 매우 특별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때는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 이후인데 모세는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백성이 사는 그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텐트 하나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회막이라고 부르는 그 텐트에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백성이 있는 그 진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회막과 진 사이를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그때 출애굽기 33장 11절은 이런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기 위해 회막을 비울 때 여호수아는 홀로 회막에 남아서 그 회막을 지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던 그 텐트를 지키게 할 만큼 모세는 여호수아를 신뢰하고 있었고 여호수아 역시 모세가 하나님과 어떻게 대면하는지 가장 가까이에서 보면서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누구보다 크게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정탐 사건입니다. 출애굽 후에 2년 만에 도착한 가나안 땅 입구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정탐꾼 12명을 선택하고 그 땅을 정탐하라고 보냅니다. 여호수아는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고 잘 아시는 대로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가면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 출애굽 1세대 중에 오직 그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출애굽 후에 모세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오랫동안 훈련된 준비된 리더였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오랫동안 훈련됐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역시 훈련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훈련받고 있습니다. 예배, 기도, 성경 읽기, 헌금, 교회 사역, 성도와의 교제, 전도와 선교 등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주 듣고 자주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그 훈련은 쉽게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업은 어떻게 선택하고 직장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인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자녀의 학업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경제관념은 무엇이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 훈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야 하고 삶의 문제들과 이슈들을 신앙 안에서 바라보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고 이를 적용해가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시간이 바로 우리 가운데 훈련되어지는 시간입니다. 똑같이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훈련이 있어야만 삶 전체가 신앙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내 삶의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바뀌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루 또 하루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은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시선과 관점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것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이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 밖에서 그 세상 가운데 온전한 삶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출애굽 후에 40년의 시간 동안 모세 바로 옆에서 그를 보면서 훈련된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그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훈련받아온 여호수아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본문에서 여호수아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어떤 말씀을 반복하시는지 6절과 7절 그리고 9절에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여호수아를 가나안 정복 과정의 리더로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기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강하고 담대한 것이 여호수아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여호수아는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고 불안하여서 위축되고 연약해져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랫동안 모세 옆에서 리더로서 착실히 훈련을 받았고 200만 명에 이르는 출애굽 1세대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탑2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책임을 갖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은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그의 두려움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 불안함과 위축된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모세의 수종자로 있었던 여호수아는 어쩌면 그냥 모세가 하라는 대로 따라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세가 죽었고 그 모세가 지고 있던 그 리더의 책임감과 역할이 하루아침에 자신에게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스라엘은 광야의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이 전개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이 힘들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광야는 괜찮은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먹을 것을 턱턱 가져다 주셨고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져 있어서 그것을 그냥 주워만 먹으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낮에는 시원하라고 구름으로 해를 가려주셨고 밤에는 춥지 말라고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것과는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땅에 있던 그 거인과 같은 민족들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정복 후에는 이제 직접 농사도 지어야 했고 집도 건축해야 했으며 옷과 신발도 다 직접 손으로 만들어 입어야 했습니다. 광야와는 전혀 다른 삶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상황은 모세도 없이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더군다나 여호수아는 자신과 같이 출애굽한 그 1세대는 다 죽었지만 본인은 살아남은 상황이었으니 결코 그의 나이가 젊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는데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만큼 그는 노쇠회에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여호수아 1장에서 그의 나이를 최소 93세 혹은 그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93세의 여호수아에게 거인과 같은 가나안 땅의 민족들과 전쟁을 이끌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젊음도 다 사라지고 태산 같던 지도자 모세도 죽은 늙고 늙은 자신에게 하나님은 전쟁을 이끌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현실이었고 당연히 그는 자신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두렵고 떨리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잘 아는 하나님이시기에 그에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단순히 모세가 없는 것,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해야 하는 것, 자신의 나이가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에 강하고 담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없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이가 많지만 담대하라고, 거인과 같은 가나안 민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일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모세가 없는 것도 눈앞에 강력한 가나안 민족도 자신의 나이가 많음도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앞에 강하고 담대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명령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것은 말씀을 행하는 것이 강하고 담대해야 할 만큼 쉬운 일은 아니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현실의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그 말씀을 지키는 것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친절하시게도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본문 8절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방법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묵상하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하는 것을 떠올리지만 이 묵상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 하가에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리내어 읊조리다입니다. 그것은 일단 말씀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내 기억에, 마음에 남을 만큼 반복해서 소리내어 읊조리는 것이 묵상하다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맹수가 사냥감을 찾기 위해 으르렁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굶주린 맹수가 먹이를 찾기 위해 으르렁거리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듯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굶주린 맹수처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경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 찾은 뜻을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 말씀을 읽고 의미가 무엇인가 깨닫기 위해 적극적으로 찾는 것이고 그 깨달은 것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것, 이 모든 3가지 의미가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묵상하다라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두렵고 담대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내 것으로 삼고 그 뜻을 분별하여서 그대로 살아내는 삶, 이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도 주셨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 삶을 형통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자주 과연 이 말씀대로 살아도 될까 하는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그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말씀에 따르는 것을 주저하고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믿음을 붙들고 살기에는 절대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직장과 사업장, 모든 인간관계들,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상황, 미래에 대한 계획 등 이 모든 것에 믿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경제, 건강, 관계의 어려움이 경험되면 그러지 않아도 작은 믿음은 더욱더 위축되고 맙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주님은 재물에 의지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경제의 문제가 더욱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경제의 영역에서 조금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재정 문제가 더 크고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대로 살면 그 삶이 형통하겠다라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눈앞에 두려운 문제들이 아무리 커 보여도 말씀대로 살면 세상이 우리를 형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다 지켜 행하였는데도
도저히 형통한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면 형통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제 삶은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따지기 전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세상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결코 쉽지는 않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그 모든 당면 문제들을 밟고 일어서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형편이 어렵고 눈앞이 캄캄하여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통장 잔고는 늘 부족하고 두려움이 가득 차 있지만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정답임을 믿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며 오늘 우리가 그 무엇보다 인생의 디딤돌로 삼아야 할 삶의 원칙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쉽게 그렇다고 대답하지는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말씀대로 사는 일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는 것이 요구되어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전능하시기에 우리 눈앞엔 바다밖에 없지만 우리가 발걸음을 내딜 때 그 바다가 열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을 믿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삶의 디딤돌로 삼을 것이고 그때라야 주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산처럼 쌓여있는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말씀대로 살면 도저히 계산이 안 서는 그러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십시오. 주신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강하고 담대함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때에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우리 매일의 삶에서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